여러분 오늘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주위에 참 위로 받아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은 뭔 말이냐? 왜 바울이 오늘 이 말을 하느냐? 지금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그 교회도 이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뭐 그렇잖아, 그죠? 어떤 이기였느냐? 이 나쁜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전도 선교를 시기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얼마나 막 은혜롭게 교회가 다 서가니까 이걸 시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못 보는 거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참 무서운 게 이 시기거든요, 그죠? 여자가 뭐 시기하면 뭐 온열에도 소리가 가잖아, 그죠? 이 시기. 여러분 누가 막 되게 시기하면 그거 진짜 힘듭니다. 오약이었어요, 그게. 내가 떠나려고 하니 떠날 형편도 안 되고, 응? 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고 막. 참 인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힘든 게 이런 거예요. 괜히 이유도 없이 막 시기하고, 응? 질투하고, 그죠? 여자들 시기 오늘 다 고치기 바랍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기뻐해야지 막 괜히 속으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막 배 아파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나라 병 중에 가장 다른 나라에 없는 병, 사춘이 놓은 사람 배 아픈 병. 잘 되는 걸 못 봐, 우리가.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 없는 데가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모이면 많으냐, 막 열심히 막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모이가 결국에는 뭐하냐, 싸우는 거예요. 지지고 볶이고 싸워가지고 막 갈라지고 말하고. 상처투성. 그런데 또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질이냐.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의 전도 선교 막는 거, 이게 막. 이게 얼마나 못된 놈들입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게.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면요, 교회 다니는 놈들이 방해한다니까, 자꾸 말아. 예? 이게 뭐냐? 폭력.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요, 여기 뭐냐? 아주 불량배. 나는 이 불량배보다 더 하여튼 남편이 이런 불량배 같은 남편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랩런트들. 예? 우리 집사님, 그것도 연애해가지고 뭐 대학에서 만났는지 뭐, 연애해가지고 잘생겼어. 아이고, 만나보니까 이게 입만 벌리면 욕이라, 이 사람 일단은. 상당히 이거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조용하세요. 그리고 하여튼요, 폭력. 이 사람은 주먹부터 나가. 그럼 어디 되겠어요? 그런다고 뭐 당장 내일가 남편 갈아치울 수도 없는 거잖아. 안 그래요? 이런 못된 사람이 많네. 하긴 요즘은 남자들이 맞고 산다 하더라 마서도. 하여튼 이 사람이요, 이 폭력. 이 보면 아주 약한 사람들이 그래요, 그죠? 진짜 강한 사람은 그 폭력 쓰지도 않아요. 한번 여러분 이러면 뭐 되겠어요? 깡패 동원해가지고 우리 교회 막 이렇게 진짜 뭐 불살진다 해서 그러면 뭐 하겠어요, 우리가? 막 예수 믿으면 막 죽인다 하고 그러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막 직장에서 뭐 전도도 한 번만 더 하면 쫓아낸다 하면 어디 되겠어요? 그보다 더 무서운 거, 적그리스도. 사람들을요, 성도들을 서서히 유혹을 해가지고, 예? 맞는 것 같으면서도요, 틀리도록 자꾸 이렇게 해요. 잘못된 그 이론을 막 신앙을 자꾸 심어서 이렇게 막 혼란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드는 거.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참 힘이 없으니 당하는 거잖아, 그죠? 남편이 때리면 이럴 줄 알았으면 태권도나 좀 배워놨다가 막
때릴 때만 하여튼 막 그냥 잡고 그냥 막 한마당 붙으면 되는데 그런 힘도 없고 여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요즘 여자들은요 뭐 태권도가 몇 단이고 막 이런 여자들 많대. 조심해야 돼요 요즘 남자들. 괜히 까불다가 이게. 하여튼 상황이 지금 그래서 참 뭔가 이런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또 뭔가 막 마음이 흔들리잖아. 그죠? 신앙생활 해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상황이 막 어려워지면 그때는 확신도 필요하고. 그래서 가장 이때 필요한 게 뭐죠? 위로가 필요하다. 건면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오늘 서로 건면하고 위로해라. 아멘.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어요. 때로는 옆에서 또 위로도 해주고 힘도 주고 그래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그때 문제나 지금 문제나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도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질병, 직장, 사업의 문제, 나의 무능, 고질적인 습관, 체질, 뭐 사람들과의 갈등, 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답을 주시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오늘 우리에게 답을 찾아 답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저는 볼 때 저런 거 어떻게 살겠나. 나 같으면 하루도 못 살겠는데 그래도 불신자들은 할 수 없어 악으로 깡으로 참고 살지만 복음 있는 사람들은 그걸 넘어서더라고요. 그래서요, 그걸 넘어서. 그게 뭔가 비밀이 있다고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이전에 뭐가 중요하느냐?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불신자처럼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또 불신자의 방법으로 막 몸부림치고 막 열심히 내고 그러잖아. 그죠? 오늘 여러분 정말로 정확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누구인데 지금 내가 이런 문제 속에서 지금 갈등하고 힘이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지금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방황하고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내가 지금 내가 누구냐를 찾아. 내가 누구냐? 바울은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문제 와도 사람들이 다 못하고 막 폭력을 행하고 막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막 어려움을 주고 바울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알겠어요? 바울은 한 번도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한 적이 없고 바울은 한 번도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한 일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 그 비밀이 바울은 세 가지를 갖고 있었다. 오늘 이게 본론입니다. 바울은 세 가지를 알고 있었고 이거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니까 누리고 있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한 사람을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바울을 꺾으려고 했지만 절대 바울은 안 꺾였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복음 하는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정상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아주 신앙생활이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너무 우리가 막 허황되게 막 그냥 아무것도 그냥 아니면서 그냥 막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가장 정상적으로 신앙을 회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정확하게 모르니까 막 무조건 믿습니다 그랬다니까요. 뭘 믿는데 몰라 막 하여튼 막 세게 믿고 막 강하게 믿고 막 예?
이렇다니까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통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안 통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삶의 정상 상태를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복음 가졌다고 말하면서도요, 누가 뭐든지 좀 조금 비정상이다,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절대 세상 못 이기고 세상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나와 여러분은 불신자가 봐도 누가 봐도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멋있고 복음 가졌다면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아주 깊은 영적인 정상의 상태를 회복하면 해결될 수 있다 했는데, 자, 오늘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뭐냐? 복음의 능력과 그 배경을 아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두 번째, 우리의 영적인 배경과 그 힘을 아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세 번째, 하늘 배경을 알고 있는 자는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이 세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배경, 이미 우리가 가진 배경이에요. 자, 첫 번째가 뭐냐? 복음의 능력.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교회 오래 다니도 복음을 정확하게 몰랐는데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복음이 알고 보니까 구약 성경에 수천 년 동안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죠? 약속한 복음. 그런데 하나님이 구약에 그렇게 약속한 그 예언이 성취되는데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약에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하나님의 예언이 약속이 성취됐는데 이 사실을 누가 깨달았냐? 베드로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바울은 어떻게 깨닫느냐? 예수님은 바로 성경대로 구약에 약속한 그대로, 그러니까 성경은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나실 것과 또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날 것을 구약엔 전부 다 예언해놨어요. 그런데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살아나셨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베드로가 깨달았고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자, 이 복음 중에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걸 바울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는 알겠는데 진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부 다인데 이걸 우리가요 사실적으로요 믿고 누리질 못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9장 14절에 29절에 보면 어떤 애 아버지가 자기 딸을 데리고 와요. 딸은 병이 뭐냐? 이게 태어났는데 벙어리라, 기머거리라, 벙어리라. 그런데 이게 어디 가면 이걸 병원에 고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 태어날 때 그러면 어릴 때 그러면 못 고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도 좀 믿음이 좀 있었는 모양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좀 들었는 모양이라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이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가 다시 오셨는데 보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시끄럽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딸 좀 고쳐달라. 그래가지고 제자들은 나름대로 좀 본대로 한번 해보니까 안 돼. 예수님 향도 많이 받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뭐라 하느냐? 뭘 좀 할 수 있으면 우리 딸 좀 고쳐줘 버렸어요. 뭘 좀 할 수 있으면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 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게 믿음이냐?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겠느냐? 그 믿음 가지고 귀신이 떠나가겠냐? 할 수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막 예수가 그리스도다 얼른 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냥 뭐 할 수 있거든. 하시면 좋고 이런 믿음이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기 전에 가장 먼저 이 사람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처보담이 없는 거다. 이것부터 네가 믿어라. 네 불신앙부터 버려라 이놈아. 그때서 깨닫고 이 사람이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진짜 믿나이다. 정말로 예수님 당신은 반드시 하실 것이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사람이 이 믿음 고백할 때에 이 딸을 고치잖아요. 이 딸이 기먹고 벙어리. 야, 이게요. 이놈의 귀신은 사람을 기먹으리도 만들고 벙어리도 만드는구나. 근데 이거 보세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냥 입이 털려버린 거예요. 귀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뭐, 이 사람은 이게 뭡니까? 곱추. 이 귀신 떠나가니까 그냥 덩어리가 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야, 귀신이 정말로 그렇게도 하는구나.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 정말로 우리의 불신앙부터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불신앙을 말하느냐? 대충 믿는 믿음, 적당히 믿는 신앙을 가지고는 우리는 이 흑암을 이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할 수 있거든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할 것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약속했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원죄 문제, 저주 재앙, 지옥 배경, 운명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내 운명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몰라도 잘 나가던데요? 그건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하나님 뭐라 했느냐? 악인의 형통함은 잠시다, 잠시. 들에 꽃을 봐라. 꽃이 피면 화려하니까 얼마나 멋있느냐. 그게 며칠 가냐 꽃이. 인간의 화려한 성공이 얼마나 가겠느냐. 잠시다. 그런 것 보고 시험 들지 마라. 알겠어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많이 당하는데도요. 그것도 잠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세상 그런 거 보고 막 부려가지고 다 속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딱 믿고 결론 낸다면 그때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 대적, 우리의 적, 우리의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저 세상을 살면서 이런 걸 봐요. 어떤 사람은 배경도 없고 실력도 별로 모자라고 뭐 별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상은요 일이 형통한 거 있죠. 형통. 그냥 그 별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놓을 만한 능력도 없는데 이상은 뭐 좀 하면 이게 자악자악 되고 된다니까 이게. 그렇죠? 그 사람이 뭐 좀 하면 돼 그냥. 그런 사람 있는 거 반면에 실력 있지, 능력 있지, 배경 좋지. 분명히 될 조건을 다 갖고 있는데 이상하게 안 돼.
그 왜 그러겠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렇게 나는 내놓을 것도 없고 배경도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거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뭐 하나님 뭐 도와주면 좋고 뭐 안 도와주면 할 수 없고 뭐 내 능력으로 사는 거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불신앙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힘으로 사단 못 이긴다니까. 사단은 누구냐?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겠어요.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해가고 경제를 도둑질해가고 많은 걸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게 왜 오겠느냐? 도둑질을 하고 오지 않느냐. 그죠? 이걸 못 이긴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희미한 그리스도를 가지고는, 대충 믿는 그리스도를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안다면 우리가 진짜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사단이 무릎 꿇고 우리 앞에 모든 문제들, 장애물들이 없어지고 그렇게 해도 굳게 닫혀진 우리 앞에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죠? 바로 이거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초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 일심전심이다. 아무개나 막 일심전심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일심,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알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알고, 그래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그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이보다 그 큰 도가 하게 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면 사단이 우리 가정에서 떠나고 사업에서 떠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안 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복음의 능력,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다는 사실을. 왜냐하면요, 자, 두 번째 보세요. 바울은 뭘 알고 있었냐면 영적인 배경과 그 힘을 아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면요,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하늘의 주의 사자, 하늘의 사자, 하늘의 천사들이 다 돕고 다 인도하고 그러는구나.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영적인 배경이에요, 배경. 성경은 전부 이 이야기. 여러분, 사람들이 막 시기를 하고 불량배 동학 폭력을 행하고 막 적그리스도 일어나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그걸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간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죠?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거 보세요.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준비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아 나왔잖아요.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광야 40년. 그러면 광야라는 것은 조건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했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주의 천사가 인도하고 뒤에서 보호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광야에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광야 같은 환경이라도 우리가 천사의 도움을 받다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라니까요. 홍해가 갈라졌는데 어떻게 갈라지느냐? 아니,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를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졌어. 그죠? 어디 그럴 수 있느냐? 불신자들은 아니 그런 일은 몰라서 그래요. 누가 갈랐느냐? 천사가 갈랐어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니까 천사는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느냐. 아람 군대 18만 5천을 하룻밤에 전부 다 성장시켰어요. 만들었어요. 그게 천사예요. 근데 이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역사가 없나? 안 믿었는데 뭐. 그렇죠? 우리는
그냥 지식으로 알지 내 것으로 안 믿어. 현장에서 이걸 안 누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체질이 막 우리 힘으로 몸부림을 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좀 불쌍히 여겨줘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몸부림치면 좀 불쌍히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끝까지 안 도와줘. 왜? 그 모습으로 도와줘가고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왜냐? 그날에도 하나님 믿는 게 좀 시원찮다가 그냥 하나님 그 믿음까지 떨어져 보면 안 되잖아. 예? 그날에도 하나님 안 바라보자고 자기 능력으로 사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이 절대 안 돼요. 알겠습니까? 빨리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아멘? 이걸 깨달아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전부 그 이야기. 그래서 다윗이 왜 그렇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요 너무 죽음의 고비가 많았어요. 죽음을 16번. 나는 아직 죽음의 고비 한 번도 안 당했어. 다윗 사울왕이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그렇죠? 아들 압살롬이 발랄을 일으켰다니까. 그런데 다윗이 망했느냐? 안 망했어. 비밀이 뭘까요? 다윗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수단이 좋아가지고 절대 안 해요. 다윗의 고백이 뭐냐? 다윗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다윗은 보고 있어요. 그걸 보고 영안이라 해. 영안. 뭘 봤느냐?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너희 천사들이여. 다윗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고 이룬다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말씀을 이룬다는 걸 다윗이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늘에 천군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막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가기도 하고 그냥 죽이기도 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 하나님이 천군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진다. 이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도 아무리 도와주는 사람 없어도 골리앗 앞에 서도 이것을 알고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담대한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은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나이 이제 열몇 살인데 그 골리앗 앞에 나와가지고 뭐라 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네가 뭐 대단하다고. 아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였다. 아이고, 다른 사람이 보면 참 저 철이 없어가지고 저거 겁도 없다죠. 그게 아니란 말이거든요. 참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놓치면 참 우리가 참 불신자가 볼 때 우리가 참 불쌍하게 보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 재미있는 날이 좋은 날씨에 놀러도 안 가고 이렇게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됐을 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말입니다. 뜻을 딱 정하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보통 결단이 아니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시기를 해가지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기로 왕을 꼬셔가지고 왕이 그것도 모르고 도장 딱 찍었는데 다니엘은 그것도 아는데도 문 열어놓고 다 보라고 자기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대장 시기하는 사람들이 왕 앞에 가 뭐라 합니까? 왕이요,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저 다인이라는 저 사람이 지금 자기 신에게 기도한다고 했다. 그럼 할 수 없잖아요. 왕이 명을 내렸으니까. 그러다가 사자굴에 던져라. 사자를 며칠 동안 굶어가지고 사자들이 막 바글바글 굴에다가 다윗을 집어서 사자굴에 던졌는데 하룻밤을 지나고 왕이 궁금해가지고 새벽에 일찍 가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혹시 하나님이 너를 지켰냐? 그러니까 그 굴 속에서 다니엘이 뭐라 한 줄 아세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다니엘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성도들은 그 밤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것도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니엘의 옥문을 열고 쇠고랑을 풀었잖아. 그죠? 그게 누가 심부름했느냐? 천사들이. 바울이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 노마를 향해서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막. 그것도 막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금 막 일주일 막 계속되는 거예요. 살 소망이 전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럼 바울은 뭐 했겠어요? 그래서 기도했겠죠. 근데 바울이 뭐라 하냐면요. 그 벌벌 진짜 죽을까봐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담대하게 바울이 뭐라 하느냐.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셔서 당신들을 다 내 손에 붙여서 한 사람도 죽지 않을까를 말씀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걸 난 하나님 믿는다. 사람들이요. 저 사람 도대체 누군데 저렇게. 하나님이 그 배를 안전하게 인도하잖아. 그죠?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복음 때문에 유배대 밤모섬에 유배대 가잖아. 그죠? 거기서 기도하다가 뭘 받느냐? 하늘의 보좌에 천군 천사들, 많은 주의 천군 천사들을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어려움 속에서 막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그 기도를 다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뭘 받느냐, 뭘 믿느냐.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아멘. 이걸 알고 믿어야 돼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길에서 승리하고 사자굴 속에서 살아남고 감옥에서도 살아나고 유배지에서도 실패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멘. 이거 오늘 우리가 이거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은 지금요 자지도 않고 우리를요 틈만 있으면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실패시키는데 우리가 이런 배경과 축복을 안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오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게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안 믿으면 언제 믿을 겁니까? 오늘 안 믿으면 우리가 좀 더 고생을 하고 더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더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는 죽음 앞에 서가지고 할 수 없을 거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오늘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뭘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엄청난 걸 안 믿는다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요 세 번째 우리의 배경이 뭐냐? 내가 지금 막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너무너무 힘이 없는데 성경은 뭐라 하느냐? 하늘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배경. 우리는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 하느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바울이요 그때 당시에 바울의 당시에는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대단하잖아 로마가. 그죠? 근데 이 바울은 얼마나 인간적으로 배경이 대단하느냐. 로마 사람이 아닌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때부터는 바울은 로마 시민권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뭘 자랑했느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늘 배경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들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정말로 깨닫는 시간 되고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배경 가지고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고 참 나라마다 문화가 참 차이가 많이 나요. 문화가. 그죠? 문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예수님을 뭘로 비유하지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죠? 어린 양 같은 예수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나라는 문화가 그 나라에는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짐승이 뭐냐? 돼지야, 돼지. 그러면 그 나라에 가가지고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어린 양 같은 예수 하면 사람들이 다 녹하는 거예요. 아니, 양은 우리가 별로 깨끗하게 생각 안 하고 안 좋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나라는 성경을 번역할 때에 뭐라고 번역해야 되느냐? 돼지 같은 예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문화 차이가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외국에 가보면요, 참 문화가 이게 완전히 반대인 데가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 배경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 백성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옛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 안 되잖아. 그죠? 문화가 다르다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이게 규범이고 이게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라니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과 천군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의 방법을 안 사니까 하나님은 답답하시지만 좀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삶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조금만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조금 믿음으로 한번 딱 붙잡는다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록 2장 3절을 쭉 읽어보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신다. 그 말은 뭐냐? 7뼈는 하나님 이 땅에 당신의 교회의 하나님의 사자들, 주의 종들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 하나님의 교회를 거니시고 계신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은 오셔서 영으로 우리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처음과 마지막이고 그 손에는 양날 가진 검을 가진 분이시고, 왜냐? 우리 대적을 꺾기 위해서. 그 눈은 불꽃 같은 눈이요 7 영과 7뼈를 붙잡으시고 다윗의 열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열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의 배경,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주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자들 데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될 곳은 천국입니다. 진정한 천국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3가지를 가지고 누리는 한 사람, 정말로 다윗이 이 바울이 누렸던 복음의 능력과 영적인 배경과 하늘의 배경을 알고 누리는 사람 한 사람은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3가지 배경의 능력을 알고 정상적인 삶을 살면 흑암이 무너지고 지향이 떠나가고 적그리스도가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누려라. 아멘? 그리스도 일심. 다른 건 누리지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 일심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일심.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게임에 빠지듯이 그리스도에 빠지면 참 세상을 정복할 텐데. 그 다음에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일에 전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속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사실. 우리가 일심전심
우리는 기도하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죠? 초대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모든 걸 다 승리하고 모든 걸 다 회복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24시간 정말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누려요. 우리 이 세 가지 배경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 살리는데 우리가 전심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걸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놓고 지속해야 되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요. 심는 법칙. 만약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 씨를 뿌렸다면 열매는 반드시 어느 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누리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서밋으로 가야 되고, 영적인 축복부터 체험하면 정상의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 우리 보고 증인되라 했잖아. 그죠? 증인되리라. 세상 살리는 증인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로 이 일심전심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천명무패, 우리는 절대로 피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우리의 신분, 이 세 가지 배경, 이걸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이걸 가지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주위의 성도들을 정말로 위로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